어제 또 박인재가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저하고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좀 잠깐 통화를 하고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어떻게 이제 구분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영의 생각에서 나는 어떤 것과 육의 생각에서 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밖에서 이제 있어서 그게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나눌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영의 일과 육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금방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에서 발로 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영의 일이 될 것이고 육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육의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늘 배기로 집에 김치를 가지고 가도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은 목적 다르고 그렇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GPT에 그냥 0의 1과 6의 1의 기준이 뭐야 하니까 딱 띄운 게 그거예요. 내가 처음에 올린 거 그거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면 그 말씀이 나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과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다라면 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어떤 인생의 어떤 경영하는 목적과 또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의미와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지? 달라져야죠. 그게 안 달라진다면 거기 신앙의 목적이 없죠. 막 없죠. 그렇다면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이 박영대님이 이렇게 말씀 열매 이런 걸 말을 하면 되게 거부감을 예전부터 가지는 걸 내가 봤어요. 네,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서도 네가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송이가 나무로 맺혀져야지 정상인 거죠. 그것이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다라는 증거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의 열매는 그것을 알지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에 따라서 이건 좋은 나무에 맺혀져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거를 나무로 삼고 우리가 그의 가지라면 예수의 그런 성품과 그분의 어떤 그 본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열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열매라는 거는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과거의 인생 추구 방향이나 지금 방향이나 이런 게 달라져. 여기 우리 교회에 여기 이루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사는 것과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똑같아요? 다 변했잖아요. 예? 어떤 방면으로 변해 있어요, 다. 자, 그래서 이런 나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너 막 선을 추구하라. 여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누가 말을 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질책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말해, 본인들이 뭔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찔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양심의 어떤 가책이 있어서 뭔가 찔림이 있고, 거북해야 할 수 있죠. 나도 누구의 말을 들으면 거북한 말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집에 가서. 그 자리에서는 당장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면 내가 불편하다. 그거는 내 안에 내 양심에 뭔가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잘 묵상을 가져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 근데 아까 욥이라는 것도 우리가 관점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40 몇 장에 가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내 종 욥을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내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용도로서 뭔가 이렇게 뭔가 샘플로서 이렇게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욥이 그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했어요. 그러면 그 대화의 과정이 몇십 년이 걸렸는지는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 세 친구와 대화가 일주일 동안 했는지, 하루 동안 했는지, 인생 전체를 대화했는지, 나 그거 기록은 몰라요. 그 성경 기록이. 몇 달을 했는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과정이 뭐예요? 욥의 어떤 실상을 드러내는 거. 욥의 어떤 실상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욥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이치를 가리는 자였구나, 그동안에. 그럼 욥에게 빛이 왔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욥의 친구를 통해서 욥과 대화 과정에서 욥 너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빛의 역할이잖아요. 네? 성령의 역사가 오면 바로 치료합니까? 진단을 해야죠. 치료를 하려면. 진단하기 위해서는 욥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욥의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엘리후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정이 혼의 구원의 가정이라고는 왜 못 봐요? 그렇게, 욥의 어떤 자녀들의 재산을 다 취해가는 어떤 그런 가정.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가 쏠쏠하게 모아놨던 거 다 한 손에 털어놓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 어떤 내가 그동안에 어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욥의 그 과정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에 하나님이 욥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볼 수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어떤 한 관점으로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살아난 양심이 내 어떤 과거의 내 어떤 구습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어떤 구습에 찌들어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의 앞에서 그게 걷어지지 않고 하면은 그게 내한테는 기도 제목이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내가 더 절제되고 이렇게 뭔가 하는 어떤 규범이 있는 어떤 그런 생활로 이끄는가? 말씀이 나를 방림자로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일서 같은 경우 뭐예요? 육으로 짓는 거는 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만 온전하면 온전한 거라고 하는 것이 영주주의자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 공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공간에서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실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도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내가 어떤 하는 것들이 방해가 되고 막힘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에게 처리받아야 될 일이죠. 그거 다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기도 그랬죠. 바울사도가 우상 제물을 먹는 거, 그거는 바울사도에게는 단지 음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먹는 거에 하나도 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제물 먹는 먹는 모습을 보고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걸릴까 싶어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아무런 영의 일도 아니고 육의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재물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치워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일과 영의 일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는 다 영이고 그냥 재물로 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이거는 다 육에 속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그런 말에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님이 뭔가 구피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손을 벌렸을 때 내가 하는 거는 6의 1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형제이기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는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6의 1이에요? 나하고 만약에 이 교회라는 어떤 그 매개체로 형제의 어떤 그런 관계로 안 들어갔다라면 내가 왜 그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면 거부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제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뭡니까? 사귐이 있을 때에는 그게 걸림을 치워버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바오사도가 늘 말을 하잖아요. 자기에는 걸림이 안 되는데 남에게 걸림이 되는 거. 네. 제가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독하는 거 아닌지 우리 형제 자매들인들과 행함과 행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솔직히 영적인 부분과 그 육체적인 이 부분과 이 분별이 사실상은 그 영적인 부분은 행위라는 생각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이게 뭔가 좀 이게 정립이 좀 덜 된 듯한 느낌? 아니 잠깐만요. 네. 네.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뭔 어떤 일을 하든 우선 생각이 먼저 가고 그 마음이 갈 때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실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 중심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그게 벌써 행함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자분들이 이걸 어디서부터 그 뭐 겉으로 보는 것만 행위로 볼 것이냐. 속 마음 이건 뭐 행위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다른 영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근데 그 영적인 것과 우리 육적인 게 어차피 이게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마음의 시작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행동이 나오는 건데 그 행한 그 시작하면서도 또 반대로 마음은 이렇게 가는데 행동은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음은 그 예수님께서도 사람 속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 나는 솔직히 그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벌써 그게 행한 믿음으로 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의 행위와 그렇죠. 율법의 행위와 야,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강제 규범이에요. 그렇죠. 그죠?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 나는 따라야 된다라는 네. 어떤 그 생각에서 강제성이 하는 거를 율법적 행위라고 하는 거고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새겨져 가지고 그 법이 나를 작동시켜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박영재가 말한 대로 생명률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해 방면으로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정신 세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방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저 방면으로 어떤 모든 게 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면 저 방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지식에 따라 가봅니까? 그래서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각자 몫이죠. 우리가 사도가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보면 되게 절제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절제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해가 되는 걸로 비춰질까 하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가 다 하고 싶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뭐 하나님 눈치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어떤 줄기에서 내가 지향하는 방향에서 그런 거지.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왜 사람 눈치를 안 봐요?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사람 눈치 안 본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택할까 사람을 택할까 이런 극한 상황일 때는 당연히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사람의 피해를 지금 주죠. 말씀 주신 요구를 했습니다. 어디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도 사실 행위잖아요. 난 도저히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행위니 뭐 뭐니라는 자체는 우리가 따지기는 너무 난해해. 그렇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내가 느낀 거는 아니 오직 그런 뭐야?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양만 받들고 결론은 뭐야? 결론은 딱 하나. 내가 느낀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인간은 살기 너무 어려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행인이 뭐니 사실 따지기는 되게 난해한 거야. 어려워. 그 부분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